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휴가들 많이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가도 이번 주가 아마 끝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갔다 온 바닷물도, 제가 바닷가에 살아보니까 8월 15일 지나면은 물도 차가워지고요, 물에 또 이상한 벌레가 생겨서 바닷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무더위 건강하시고 오늘도 잘 오셨는데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성가대 더우시면 가운 벗어요. 네, 괜찮아요. 자,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참 문제도 많고 고비도 많아요. 한 고비 넘고 나면 또 한 고비. 어떨 때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워낙 큰 문제에 가려서 작은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70, 80대고 우리 인생이 세상을 그렇게 좀 거칠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들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는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평지라는 뜻입니다. 르비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왔는데 웬일인지 여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원망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 세밀한 기록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 맞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냐는 거죠. 얼마나 거칠게 항의를 했는지, 백성들의 항의를 받으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지금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저기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래 모세가 순종하며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팍 물이 터져 나오는데 200만 명의 백성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물이 펑펑 터져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르비딤. 르비딤에 있는데, 르비딤은 무슨 뜻? 평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이들이 머무는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달라는 물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기는 마사다, 무리바다 그럽니다.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시험이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지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니 그 땅이 원망의 땅, 고통의 땅, 낙심의 땅, 시험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 마음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무리바가 돼버려요. 이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됩니다. 문제의 자리가 되고 환난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여기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요,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어요. 똑같은 자리에 첫 번째 문제는 물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났습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 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전쟁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잘못 길을 찾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물 없는 광야에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물이 나올 곳이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와 저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자리가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더라. 원망의 자리, 시험의 자리, 불평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 전쟁이 찾아왔죠. 이제는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어떡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따라갔어요. 연평해전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는데요, 연평해전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런데 전쟁 영화를 한두 번 본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애정 영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폭력 영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애정 영화? 싸우는 영화? 예, 싸우는 영화 좋아해요. 뭔가 모르는 시원함이 있어. 우리나라 전쟁 영화 말고요, 외국 실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영화로 나온 것도 있고 세계 2차 대전 전쟁 영화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젊은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참혹한 모습을 보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연평해전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조조를 우리 서강교회 목사님이 조조를 가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조조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인가. 그래서 삼국지면 삼국지지 조조가 뭔가 했더니 아침에 일찍 보는 영화가 조조더라고요. 그거는 값이 좀 할인이 돼요. 처음에 갈 때 조조 가자 그래서 조조가 뭐냐고 그랬더니 조조도 뭐냐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주문지 촌에서 와서 모른다고. 몇 번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연평해전을 갔는데 글쎄 한 10명쯤 앉아 있었나?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이건 누가 울으라 그래서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21살, 22살짜리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싸우면서 배에서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부 울기 시작해요. 이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 왜? 내 자식과 같은 거니까.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밑에 싸우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쳐다볼 때 모세 가슴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430년간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더니 이 광야에서 싸우다가 저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마 모세가 그들을 쳐다보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 안 되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빨리 끝나고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능력 있는 모세도 손을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쌓아놓고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 했다가 일부 예배 때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제가 아름다운 손이라고 제목을 바꿔놨더라고요.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이 끝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르비딤이라는 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마사, 무리바, 시험의 땅, 원망의 땅, 불평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기도하고 승리했더니 이름을 또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16,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란 얘기예요. 승리한 사람은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때는 시험의 땅이었는데 기도하며 이겼더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사실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까지 배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듣고 가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역사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이런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머무는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도 될 수 있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하나님이 뭐로 이름을 바꿨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그 해석은 뭐라고요? 시험 또는 원망, 불평,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건 원망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지만, 르비딤이라고 하는 똑같은 땅이지만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리바가 돼버리고, 기도하며 나가 싸웠더니 여호와 니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자, 전쟁이 났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린아이나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내버려두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지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옆에서 모세를 돕습니다. 이들이 서로 자기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잖아요.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1885년도에 일본의 자객 2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살해했죠. 잔인하게 죽여서 그 시체를 산에다 갖다 놓고 석유를 끼얹고 불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워낙 똑똑하니까 명성황후를 살려두면 한일합방이 안 되는 거예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 그 전에 명성황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요, 왕을 지키고 궁궐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 일본 자객 20명과 한패가 돼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있어요. 우범선 씨라고.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우장춘 박사가 우범선 씨 아들이에요. 씨 없는 수박 만들었잖아요. 일본에서 이 우범선 씨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자객들에게 협조해주고, 이 자객들은 명성황후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궁궐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명성황후가 옷을 궁궐에 시중 드는 사람들과 같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못 찾잖아요. 그 얼굴을 누가 찾아주느냐? 우범선 씨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죽인 다음에 또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이 사람 명성황후 왔냐? 맞습니다. 왜? 궁궐 안에 경비대로 있었으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적과 한패가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다음 자손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자손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그를 우리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살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요나 기도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을 상속으로 물려주자. 우리가 사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손들에게 두고 문제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일터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남편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자녀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부모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일터에서 힘들어도 내 자리 지키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힘이 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리 벗어나서 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광야면 광야에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야 되면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정이,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광야보다 낫잖아요. 풀무불 속보다 낫잖아요. 사자굴 속보다 낫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물러서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요, 믿음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키우는데 야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야구 시합을 하니까 아빠 와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놓고 이제 아들이 야구하는 데를 갔대. 갔더니 조만한 아이들이 한 20-30명 모여 야구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보니까 일루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까 9대 빵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가 9냐 그러니까 쟤네들이 9고 자기네가 빵이래요. 지금 몇 회냐 그러니까 1회래. 1회인데 9대 빵이요. 그럼 이게 콜드 게임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쟤네들이 공격하고 우리 아직도 공격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격도 못하고 9점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야 임마 9대 빵이면 콜드 게임인데 진 거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가 한 번도 공격 못했는데 우리가 공격하면 이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9대 빵인데 그걸 엎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야구 경기 이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시험의 문제들을 좀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기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여호와 니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원망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자리 이탈하지 말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 지난주부터 우리 사역자들, 관리 집사님, 사무원, 전도사님 두 분, 저 이렇게 우리가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한 주일 했어. 일주일 했는데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해보니까 마음속으로 괜히 시작했나? 이거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괜찮은데 이거 괜히 시작했나?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보고 뭔 목사가 저래 그럴지 몰라도 솔직한 심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괜히 직원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시작했는가?
이게 9시 반 되면 나도 무조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밤늦게 신방 안 하고 뭐를 해도 9시 반 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회의나 모임이 없는 이상은.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없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뺏기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우고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여라. 어떻게 이겼는지 가르쳐 주라.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물러서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 니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뭐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이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 나는 내 팔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피곤할 때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거 뜨는 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몸이 피곤하니까 이 눈꺼풀이 짓누르는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아요. 내 손인데도 이게 들고 있는 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사고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중에는 손이 저절로 올라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손을 들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겨울이니까 막 가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손도 시리지요. 손이 무겁기도 하지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리면 어떨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내릴까? 살짝 내릴까?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 손의 무게를 내가 느낄 수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고 있어도 무게를 느낄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430년간 종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칼에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보는 모세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젊은이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민족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는 아무렇게나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고백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요, 축복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을 축복하고,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손을 축복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430년이나 종생활했던 그들이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갑옷이 있겠습니까? 투구가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완전 무장하고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손을 들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쉴 사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원치 않는 문제가 물밀듯 우리를 향하여 밀려옵니다. 기도를 쉬면 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은 큰 손이라면 옆에 있는 손은 작은 손. 이들이 협력할 때에 선을 이루어 이 위험한 전쟁을 이겨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너희들 바벨론에 망할 거야. 너희가 망해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기도의 손이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간구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르비딤 평지라고 그랬어요. 평탄하십니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원망을 하여 그 땅을 시험의 땅, 원망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이제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무리바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마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문제는 찾아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국가든 어디든 문제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리바가 되어버립니다.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간구의 손을 들고 고백의 손을 들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가정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일터가 여호와 니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니시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안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복되고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수록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르비딤은 평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물을 주셨지만 마사라,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고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가 싸우라.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큰 문제가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무리바가 변하여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바로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무리바가 변하여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일터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